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시 시작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꺼냅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올해는 꼭 달라질 거야. 올해는 실패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올해는 제대로 한번 해볼 거야. 이렇게 다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새해가 되면 이렇게 굳게 다짐을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우리는 모두 알 수가 있습니다. 환경은 바뀌었지만 마음은 그대로이고요. 날짜는 새로워지지만 삶의 방향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는 우리 자신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새해가 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늘 같은 방식으로 새해를 시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새로운 한 해가 어떻게 보면 과거의 옛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며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자신의 의지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세운 계획으로 새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운 그 의지와 그 계획으로 자신이 가진 결심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의지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한국말에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새해는 이런 것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의지를 세우지만 3일을 지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세운 계획은 많은 변수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방학 숙제 또 방학 일과표를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여러분, 그 뜻대로 계획을 세운 대로 우리가 흘러갑니까? 사실 우리가 세운 계획을 우리가 그 계획대로 세우고 이루어 가려고 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변수들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결심은 사실 현실 앞에서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의지나 그리고 또한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결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해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해를 기대했다가 또 실망감이 찾아올 테니까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새해도 똑같은 한 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바로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로 이 새해는 새로운 출발이 아니라 오히려 반복된 좌절이 그 기억이 우리 속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 더 강해져라, 더 열심히 해라, 더 똑똑해져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처럼 말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존중하는 그 시대 속에서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주의 십자가만 붙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바꾸는 것은 말의 기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것은,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나의 결심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나를 살린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올 이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이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을까? 우리는 새해가 시작하면 이런 질문을 자주 던집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묻죠? 너는 과연 이 새해를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되려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복음 없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요, 아무리 좋은 계획도 우리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고 아무리 멋진 목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새해를 시작할 때 복음으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시작해야 우리가 다시 넘어져도 우리가 일어설 수도 있고요, 우리가 실패해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잘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의 출발선은요, 바로 새해가 출발선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출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말하기를 너는 부족하지만 십자가에서 너는 버려지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너는 연약하지만 너는 끝난 존재가 아니고 너는 실패했지만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복음으로 시작한 새해는 두려움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시작한 해는 정죄로도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으로 시작하는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새해의 첫걸음이 우리들의 의지나 우리들의 계획이나 우리들의 결심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으로 다시 시작된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4가지를 통해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보면 복음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17절 끝에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나 또한 설교의 기술이나 외적인 성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역의 중심은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는가,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사람들이, 성도들이 서 있는가,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바로 복음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도 바울의 그 십자가의 중심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번 주는 힘들었으니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사람들은 때로는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 제목이 있으니 예배 자리에 나아가야지. 사람들은 예배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배 가운데 회복도 있고요. 또 예배 가운데 위로도 있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예배의 본질은 나의 피로를 채우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러 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먼저 이 자리에 내려오신 사건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십자가가 우리가 바로 그 증거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미 이 땅에 먼저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헌신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사랑에 그 증명된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예배 중심으로 우리 인생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있어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예배가 습관이 되어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까요? 여러분, 물론 그런 것도 이유가 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사실 십자가 때문에 예배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나요? 여러분, 사실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정죄를 받아 마땅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너는 스스로 설 수 없지만 나는 그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쓰러졌다는 그 고백이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배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까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까, 그것을 배우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는 솔직하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배를 빠지면 마음이 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 마음이 더욱더 공허합니다. 이런 솔직한 고백을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고백이 왜 솔직합니까? 여러분, 사실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배를, 복음을 아는 사람에게는 예배는 살기 위해서 반드시 돌아와야 될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근데 가끔 성도들을 보면 형식만 남은 그런 예배를 드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기 보면 형식만 가지고 드리는 예배는요, 자리는 채울지 모르지만 이미 마음은 하나님께로 멀리 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복음이 살아있는 예배는요, 마음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그런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더 이상 평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찬양이 어떠했는지, 오늘 설교가 괜찮았는지, 어떻게 보면 예배를 통해서 평가라는 평가적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진정한 예배는요, 십자가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평가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는 사람은 수술실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명이 어떠하든지 분위기가 어떠하든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환자실에서 수술을 받는 그 사람의 고백은 딱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복음이 살아있는 예배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를 드리는 예배가 바로 진정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복음으로 시작된 한 해는요, 결단보다 먼저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그런 새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많은 성도들이 바쁘면 예배는 나중에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무 바빠서 요즘 예배가 자주 밀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가만히 그 말을 들어보면요, 사실 그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가 밀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들이 많으면요, 예배는 자연스럽게 뒷순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항상 우리에게 선포하죠. 예배가 무너지면 삶은 반드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 옆에 사람이 나를 보면 모든 사람의 터전이 흔들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여전히 흔들리는 삶의 터전에서 그 중심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중심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무엇보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죽을 것 같고, 지금 환경을 보면 나는 날마다 실패의 자리로 내려갈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환경보다, 그 실패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예배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날마다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시간을 먼저 드리는 행위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한 주간의 마침표가 아니라 한 주의 방향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도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해를 예배로 시작하는 사람은 환경이 흔들려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중심을 잃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다면요, 복음은 더 이상 우리를 바쁘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더 잘 보이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우리를 예배자로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해에 무엇보다 먼저 십자가 앞에서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복음은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우리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떤 말씀으로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좋은 말, 지혜로운 문장, 교훈집처럼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분명히 말을 하죠.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고
이 말씀이 자동적으로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의 비유를 설명해 주셨듯이 우리가 같은 씨앗이라도 길가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는 밭이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졌을 때 좋은 땅에 떨어지면요, 결국에 그 말씀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씨앗의 문제입니까? 씨앗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씨앗을 받는 땅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우리의 밭이 어떻게 보면 길가나 어떻게 보면 돌밭이나 가시떨기 밭이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생명력을 발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옥토에 떨어지면 그 밭에 그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영접할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일어나게 하고요,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십자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더 이상 말씀의 심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나에게 맞는가, 또한 이 말씀이 요즘 시대에, 요즘 트렌드에 맞는가,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시대에 비추어서 말씀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오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옳아서, 내가 의로워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요, 바로 우리가 말씀 위에 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 아래에서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자는 의사 앞에서 의사가 내린 처방전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내린 그 처방전을 환자가 그 의사가 내린 처방전을 환자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의사는 이 환자에 꼭 맞는 약을 처방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 약이 필요하고 이 약이 불필요하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약을 분별해서 자기가 먹는다면 자기의 병이 낫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환자는 의사가 내린 이 처방전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묻습니다. 과연 이 약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만이 환자가 던질 수 있는 의사에게 내린 바로 그 처방전에 대해서 바로 내린 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복음을 아는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딱 이런 한마디밖에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정말 나를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말에도 정말 입에 쓴 약은 몸에 좋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말이나 달콤한 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은 사실 우리를 다듬기보다 우리를 먼저 깨트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종종 우리를 찌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기보다는 자칫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죄의 자리로 몰아갈 수도, 우리가 느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위로만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요, 이 위로의 말씀보다는 먼저 우리를 찌르고, 먼저 우리를 흔들고,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아래 놓이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지시했던 그 십자가를 보면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는 가장 큰 위로이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폭로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만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그 이유는 사실 인간이 그 범한 모든 죄는 누구도 그 죄를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죄를 다 담당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큰 위로도 받아야 되지만 사실 십자가는 나의 모든 죄, 어떻게 보면 태산보다 더 높은 그 죄를 우리 가운데 폭로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자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꾸미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 앞에 진짜 모습, 솔직한 모습으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죄가 드러난다고 해서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힘들어하죠. 우리의 죄가 발각이 되면 사람들은 어려워합니다. 근데 오히려 십자가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낱낱이 숨김없이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환자가 자기의 그 모든 병을, 그 모든 연약함을 의사에게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환자는 자신이 가진 모든 연약함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솔직하게 드러내야만 우리의 모든 죄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만 정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실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찌르기 위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상처 주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이 복음이라는 자리는 항상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목적은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목적은 그 말씀을 사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이 말씀이 너의 삶에서 실제가 되고 있는가? 정말 이 말씀을 너희 삶에서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고 오늘 복음은 날마다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면허 필기 시험을 아무리 잘 봐도요, 운전대를 붙잡지 않으면 결코 길 위에 설 수가 없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말씀은 많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크신 능력을 우리는 날마다 맛보며 살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스스로 순종하려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복음을 듣고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능력을 우리가 받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다면요, 오늘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 새해에
정말 우리는 말씀을 소비하는 해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정말 말씀이 나를 이끌게 하고 말씀으로 모든 상황을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으로 나의 모든 삶을 해석해 보면요, 복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나의 모든 삶이 하나씩 하나씩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새해를 말씀이 말씀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모든 삶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보면요, 내가 스스로 설 수 없기에 내가 대신 죽었다고 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능력 있는 사람이 사용하는 종교적인 도구가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바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문제를 만나면 해결책부터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누구를 제일 먼저 찾을까요? 여러분,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아이들은 부모님을 제일 먼저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의 미성숙이 아니라 바로 부모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복음을 아는 성도는요, 문제가 커지면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기도의 문이 닫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만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기도라는 것은 항상 우리의 상태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자리가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법정에 가보면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 죄인들은 판사에게 함부로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은 판사에게 다가갈 수는 없지만 이 판사에게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그 판사의 자녀가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죄인이었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인해서 우리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 때문에 떨면서 나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기보다는 먼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기도할 때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하죠. 상황이 빨리 바뀌고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많이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복음의 기도는 십자가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상황보다 환경을 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먼저 나 자신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진정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요, 어떤 상황보다 어떤 어려움보다 이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 기도가 우리의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항상 첫 번째 수단으로 우리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은 종종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고 그것도 안 되고 제일 마지막에 기도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십자가를 아는 성도는요, 항상 마무리가 아니라 기도는 제일 우선순위로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에 먼저 기도를 선택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기도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엔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고가의 자동차라고 할지라도 엔진이 망가져버리면, 엔진이 고장나면 더 이상 그 자동차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는 우리 영혼의 엔진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말 이 새해를 출발할 때 정말 기도를 멀리한 한 해가 아니라 기도를 회복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새해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날마다 담대히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전도의 자리로 보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실 많은 성도들이 전도를 얘기하면 부담감을 느끼죠? 내가 말을 잘 하지 못해서 또 이 복음을 전하며 전도라며 남에게 상처를 줄까봐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그 사람에게 거절을 당할까봐 정말 전도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은 전도를 기술이나 성과의 문제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말을 잘 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있느냐, 여기에 전도의 성과가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큰 화재가 났습니다. 여러분, 큰 화재가 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큰 화재가 나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경험을 말해줘도 될까? 이렇게 소심하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 화재가 나면 그는 본능적으로 외쳐야 됩니다. 도망치세요? 여기는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알고 경험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나오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전도라는 것은요, 많은 훈련도 필요하겠지만 전도라는 것은 훈련 이전에 먼저 생명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전도의 중심은 삶의 개선이 아니라 바로 이 전도의 중심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분명히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 바뀐 그 변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사람들은 이 인생에 바뀐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전해줘야 될까요? 여러분, 사실 진짜 이야기는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를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는 나의 성공담이 아니라 나 대신 죽어간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복음은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을 살린 사건을 우리가 날마다 증거를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도라는 것은 보내심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우리의 자발적인 선택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해 보이죠? 근데 사실 배가 항구에 있으면 안전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배는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일까요? 배는 나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바로 그것이 배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는 항구에 머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배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안에만 머물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만 모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으로 파송되기 위해서 존재된 바로 그런 존재가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복음을 듣다 보면요, 복음은 우리를 어떤 자리로 부르냐면요, 복음은 우리를 편안한 자리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를 필요한 자리로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숫자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이라는 것은 성과보다는 순종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했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시켰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까지 사도 바울은 많은 거절을 경험했고요. 때로는 돌에 맞고, 때로는 쫓겨났고, 때로는 아무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면 이쯤 되면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전도,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의 결과는 자신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의 열매임을 사도 바울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봄에 농부도 씨앗을 뿌리죠? 근데 농부는 압니다. 농부는 씨앗을 뿌리지만 이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은 자기의 땀과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바로 하나님이라는 분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요. 잘 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뿌리는 것이 성도들의 바로 해야 될 바로 직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복음으로 시작되는 새해는 안주하는 해가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그 자리에서 말 한마디, 삶의 태도, 인내와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의 향기를 날마다 흘러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새롭게 시작한 한 해도 우리가 정말 이런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사실 우리가 새해를 다짐으로 시작하지만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결단으로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는 항상 복음으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복음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요. 우리의 말씀의 자리로 이끄시고 기도의 자리에 살게 하시고 우리를 전도의 자리로 보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시작과 중심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십자가를 믿고 이렇게 복음 안에서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새해를 출발할 때 우리가 무엇을 더욱더 잘해보겠다고 시작하기보다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서는 그런 믿음의 한 해가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심고 복음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놀라운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